자, 오늘 얘기는 세금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세금 이야기. 별로 그렇게 인기 없는 설교입니다. 세금 얘기지만 약간 시사적인, 또 오늘 우리 시대의 이 폴리티컬한 이 정치적인 문제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메시지인데요. 약간 까다로운 주제고 또 이해가 한꺼번에 탁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소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문제는 언제나 어느 시대나 이슈입니다. 세금에 관련된, 요즘 들어서도 여러분들 세금 문제 굉장히 다양한 세금, 또 세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또 세금 문제로 인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고, 세금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민감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에게 어떤 책을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헤롯 땅과 바리새인이 나오는데요. 이게 같이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온 걸 보면 둘이가 친한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 두 부류의 관계는 친한 관계가 아닙니다. 굉장히 평소에는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에게 같이 온 거예요. 이 헤롯 땅은 누군가 하면은, 헤롯 땅은 이 로마, 그 당시에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의 친로마적인 사람입니다. 요즘도 우리도 여러 가지 그런 단어가,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친로마적인 사람이 헤롯 땅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냐? 소위 정통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좀 예국자 이쪽이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보수적인 편이라면 헤롯 땅은 진보적인 그룹입니다. 모든 게 달랐어요. 근데 일치하는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는 일에 마음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평소에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예수님에게 그럴듯한 칭찬을 늘어놓죠. 14절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아주 칭찬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려고 하는, 상대의 마음을 좀 더 붕 뜨게 하고 칭찬을 해서 마음을 좀 해제시키는. 또 다른 의도는, 당신이 참되시고 그리고 진리로서만 말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묻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을 해달라는 거죠. 일종의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술수에 휘말리실 분이 아니죠. 그들의 음모, 그 질문에 감춰져 있는 그들의 속뜻을 알고 있으시죠. 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주 기막힌 질문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매우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질문이에요.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하면 이제 문제가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되죠. 본문은 이 세금에 관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정치적 상황과 복잡하게 꼬여 얽혀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지배국과 피지배국의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긴장과 갈등이 있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본의 지배를 받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와닿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은 가능한 세금을 안 내려고 하죠. 우리를 지배하는 나라에 세금을 내고 싶지 않죠.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애국이라고 여겼습니다. 지금 이들의 질문은 지뢰밭과 같은데요. 자칫하면 크게 터질 소지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의 위세 그리고 황제의 권세를 온 천하에 높이기 위해서 백성들의 피와 땀을 긁는 이 세금을 많이 긁어내는,
당시 유대인 성인들은 이 로마의 세금을 다 낼 의무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인두세라는 세금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열심당원들은 이방의 왕인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을 한 것이죠.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양날의 칼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 요즘으로 적용하면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보수냐 진보냐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에 따라 일종의 성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하시면 좌파가 되고 내지 말라고 그러면 우파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로마에 대한 충성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민족의 반역자로 몰아세울 기세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것도 억울한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동조한다면 시비를 걸 수밖에 없죠.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입니다. 당시에 애국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면 당연히 로마를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로마의 권력에 복종하는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순간 그들의 그룹에서 쫓아내버려 축출을 당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셨다면 헤롯 땅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대한 반동으로 몰아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당장 로마 정부에 고발하면 반란 제목에 걸립니다. 그 당시 이런 반란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입니다.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입장에 놓인 사람들이 지금 두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하고 어느 쪽에 걸려들 것인가를 지금 질문하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은 예수에게 질문을 던지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세금에 대해서 예스 할 것을 대답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헤롯 땅은 예수가 노라고 대답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작전에 먹혀 들어가는 말려 들어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은 담담하게 입을 여시죠. 어떤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주님은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시험에 걸려드실 분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잔머리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잔머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계십니까?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데나리온은 아주 작은 은전입니다. 무게는 3.8g밖에 안 됩니다. 자, 근데 16절에 보니까 가져왔건을 가져오라니까 금방 가져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의 질문은 예리합니다. 그들이 답을 하게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전의 한쪽 면에 황제의 두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동전입니다. 황제의 얼굴, 두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황제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죠. 당시 대중들은 황제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전은 단순히 화폐가 아니라 숭배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황제는 곧 신이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는 하나님과 로마 황제를 동시에 섬겨야 하는 시험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쓰는 순간. 예수님이 그들에게 데나리온을 가져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하시자마자 그들이 금방 가져와서 이미 그들의 손에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황제의 흉상이 새겨진 것을 손에 쥐는 것조차 불경스러워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동전만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벌써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은 이미 로마의 지배하에 살고 있었다는 걸 입증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드러내신 거죠.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황제 숭배와 상관없이 보이려고 했지만 황제 숭배를 하고 있었고, 헤롯 땅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도 역시 황제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의 명답이 이어집니다. 17절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자, 이 말씀의 저변에는 너희들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느냐, 왕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을 왕에게 돌려준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희는 누구에게 바쳐야 하느냐. 자,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은 말할 것도 없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가이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은 분리된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국가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까지도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어떤 것도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의 의미는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가 그려진 동전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려고 하시자 헤롯 땅 사람은 더 이상 시비를 걸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의 입도 역시 막아버렸습니다. 이 답변으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답변, 그리고 그들 모두가 놀랐다는 것.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이 말은 단순히 로마의 세금을 내라고 한 것만, 그것으로만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만으로 국가와 교회 또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에 대한 규정을 정리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는 해석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불순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이해해요. 특별히 로마의 지배라는 특수 상황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던진 질문에 대한 재치 있는 답변으로 좀 보는 것이 좋다는 거죠. 예수님은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속한 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십니다. 그러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해서 가이사에게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나라와 국가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국가가 위에 올라서려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때로는 세상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역사 속에 국가와 교회가 대립 관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위배하는 일들을 강요할 때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가가 하나님의 법과 다른 것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국가와 교회는 각각의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각각의 고유의 영역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양자택일로 가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섬기는 삶을 살려면 로마의 가이사와 충돌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신 게 아닌가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모습.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우인 바리새인들과 극좌인 헤롯 땅이 동시에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나 바울이 가졌던 초점이에요. 바울은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으면 언제나 임박한 마지막 시대의 종말론, 이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바울이 그토록 복음 증거에 열정을 다했는가? 복음 증거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앞당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정권을 뒤엎으면 새 나라가 온다고 보지 않았어요. 로마가 주장한 팍스 로마나, 로마를 통한 세계의 평화가 올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그때는 멀지 않은 날에 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진정한 평화와 온전한 질서의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바울은 박해를 견뎌내며 복음을 전하는 데 모든 것을 걸었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치와 무관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정치에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신자답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방식들을 우리는 가장 건강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복음을 현실에 구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처럼 소금으로. 신자가 복음을 일상에 풀어내면 세상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우리는 꿈꾸기 때문에 참된 자유와 공의를 실천할 때 세상이 달라지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역사를 보면 교회가 다양한 사회 악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여성들의 권익을 이렇게 높인 것은 기독교예요. 축접제도와 같은 악한 제도를 허물어뜨리는 일에 기독교가 앞장을 쓰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1907년에 평양의 부흥운동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고요, 감옥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갈 사람이 없어요. 현격한 사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보다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일보다 우선적인 것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복음 증거에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활동을 개인적으로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인간이 추구하는 그 어떤 목적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일, 인간이 근원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세상은 늘 탄시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뭐죠? 인간과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완성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때 우리는 시민으로서 중요한 정치 활동 중 하나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투표를 할 때 우리는 후보를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개인적인 취향이나 기호를 넘어 공약이나 정책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꼼꼼하게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후보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은 누가 성경적 세계관에 더 가까운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단순한 어떤 군중의 심리나 어떤 자기의 기호나 자기의 생각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그 후보자가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그 성경적 가치관에 가까운가, 누가 조금 더 가까운가, 다 비슷비슷한데 할지라도 누가 좀 더 가까운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사무엘상을 보면요, 이 정치의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너무 흥미진진해요. 성경을 보면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있거든요. 특별히 사울 왕과 다윗의 스토리입니다. 흥미진진해요. 그 이야기를 추적해 가면 사울은
일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자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자인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 정도 권세를 가지고, 그 정도 군사를 다 풀어가지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한 명 다윗을 못 죽입니다. 다윗은 죽을 고비를 다 넘겨요. 사울이 왕권을 갖고 있는데 모든 시간이 다윗의 편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론도 다윗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여론을 누가 조작 못해요. 어느 정도는 조작은 가능하지만 결정적인 조작은 여론이 못해요. 여론이 어디론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마저도 다윗을 위해 모든 걸 바쳐버립니다. 왕권 계승 1위예요, 요나단은. 그런데 다윗을 위해서 자기를 모든 걸 희생해버립니다. 사울은 왜 그렇게 미치고 돌아가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성경이 그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모든 역사의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걸 알아요. 사울도 그걸 알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온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눈을 길러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념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인종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젠더의 갈등, 요즘은 남혐, 여혐,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편가르기로 분열이 극심해졌습니다. 세상에 답이 있을까요? 누가 이 한가운데서 답을 줄 수 있을까요? 답이 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어요. 복음만이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에서 하늘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질문하는 대적자들이 입을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타협함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정치와 정면으로 부딪히려고 하신 적도 없고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에게 본질적인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혁명가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구원이 개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로 전파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혼란하고 무질서해질수록 우리는 복음 전개의 시급성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샬롬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도록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합니다. 복음 안에서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정의가 사랑 가운데서 실현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갈등이 가득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화해자로 살아가는, 거짓과 편견으로 가득한 세상에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기준이 되고 핵심적 주제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건강한 시민으로 세상 속에서 두 나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도록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